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에 관한 거지요. 건강을 이롭게 하는 약은 쓰듯이 이로운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단 것은 혀에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아주 해롭습니다. 귀를 좋게 해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인생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야 하고 또 달콤한 말일지라도 해로운 말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말 듣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북하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면 멀리하게 되지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점검하라. 이런 메시지에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내 귀를 막아버리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전기 충격 장치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문이 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하지요. 메뚜기 떼 재앙은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극약의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힘을 합치어서 노력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임박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지요. 그 땅을 이제는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극진히 사랑한다, 이 말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내가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느끼는 남편의 분노, 질투심,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뜨겁게 애절하게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그 땅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수치와 모욕을 끼친 대적들을 향하여 분노와 질투심을 폭발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른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붙는 분노와 또 질투심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진 힘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준비해 놓았던 회초리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손길로 다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를 품었던 그 어머니의 모태는 그 아이를 향하여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고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토대와 근간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솔로몬이 말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직은 은행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흡족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너희들이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흡족하다는 말은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와 같은 충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빈궁과 궁핍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죠.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빈궁과 궁핍과 죽음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배불리 먹고 포만감이 차고 넘칠 때까지 주실 겁니다. 과거에도 곡식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흡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둬들이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그것마저도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들이 날아들어와 모든 것을 다 쓸어 갔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흡족한 인생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또 축복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근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한 소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보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주 지독하게 못되게 굴었던 크고 강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하고 포악하고 악랄해서 한번 약탈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일단 굴복시킨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둬서 조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들은 어찌된 일인지 살인하는 것을 좋아했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그들의 취미로 삼았던 거지요. 아예 전부 다 멸절시키고 초토화시켜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웠던 그 땅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사람도 동물도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과 맞서 싸워 주실 겁니다. 강하게 돌파해 오는 최정예 부대, 선두 그룹들을 사로잡아 동해바다, 다시 말하면 사해바다에 집어넣을 겁니다. 또 뒤따라오면서 멸절시키고 파괴했던 후위 부대들은 서해바다, 지중해로 다 몰아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면 이와 같이 단번에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지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두려워 떨게 했던 이 바로의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삼켜졌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아서 동해바다에 빠뜨려 몰아넣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면 대적들은 허무하게 밀려나 멸절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아수르 제국이 보낸 참담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고 18만 5천 명 대군의 숨을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중무장을 했고 또 철통 경계를 했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을 한번 걷어가시면 허무하게 멸절될 뿐입니다. 아수르의 그 많던 군대들은 신음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말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대적들은 멸절될 것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땅이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동물들만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가 땅의 저주를 자꾸 불러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싹이 좀 나는가 싶은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토록 비옥했던 그 땅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자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임한 죄를 제거해 주시면 그 땅을 사로잡던 저주가 다 풀려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땅이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과 같아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했던 그 땅이 이제는 태가 열린 여인처럼 아름다운 소산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들짐승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땅에 임한 저주는 단순히 곡식들만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들의 풀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들의 풀이라는 것은 목초지를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땅이 아주 강력한 햇볕이 비치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늘진 곳을 가보면 그곳에는 풀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푸른 풀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땅의 풀이 다 없어진 그 순간에 목자는 이 양떼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자기가 미리 보아두었던 그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가뭄의 때에도 좋은 목자를 만난 양떼들은 그곳의 쉼을 누리면서 배불리 풀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 재앙이 오면서 산과 들에 있었던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 들의 풀까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제는 들짐승들마저도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풀이 자랍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기력을 얻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들짐승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되자 들짐승들도 이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날의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는 단순히 시온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온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는 풍성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를 막 기다립니다. 오늘 아빠가 퇴근하면서 무엇 가져올까?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아빠를 기다리며 아빠의 얼굴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빠 그 존재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응답이 그렇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응답된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응답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이것도 응답됐고 나 이것도 응답됐고, 그것을 좋아하지요. 어쩌다가 기도가 또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따스한 손길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과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맛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고 매 순간 쉬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들에게 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반드시 두 번의 비가 필요합니다. 3월에서 4월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이렇게 부르고 11월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1월에 내리는 늦은 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씨를 뿌려봐야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11월이 되어서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이때부터 씨를 뿌리는 거지요. 마침내 씨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철 동안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자라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3월과 4월경에 또다시 한번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알차고 여물어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3월과 4월에 내리는 이른비가 없다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1년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거지요. 11월에 늦은 비가 없으면 땅이 딱딱해서 농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 3월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고했던 것이 결실하지 못해서 다 허사가 되는 거지요. 비만 적절하게 내려준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거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 살아보겠다, 헛수고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땅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황폐하고 거칠고 딱딱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고 저주가 그 땅에 임한 상태입니다. 그 땅은 이제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될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항아리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밀은 식량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요. 기름은 치유와 회복과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마음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또 모든 존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모든 환난과 수치와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하나님께서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모든 손해들을 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횟수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각종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가 났었는데 그 손해를 단번에 한 번에 다 갚아 주시겠다는 거지요. 피해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로부터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신히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슬픔과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사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의 기억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해 주셔서 그의 인생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갑절이나 2배로 훨씬 더 많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원하신다면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나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엘 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동안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모든 수치와 아픈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큰 소리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게 되지요.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수치와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을 마주칠까 봐 그때에는 나가지 못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한낮 뜨거운 시간에 그녀는 홀로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여인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 또 나의 영혼을 찌르고 괴롭혔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합니다. 헛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조는 분들이 계셔서 히터를 끄고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쾌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쾌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찬송곡 또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날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다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관계들이 다 꼬인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만 깊게 나올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함,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주께 회개하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동안의 모든 피해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탄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일이 없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땅의 소산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곡식이 가득하여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